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크고 큰 기쁨 또한 큰 감사가 있는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큰 책임감과 설렘이 동반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시다가 맞이하게 된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더욱 기쁨이고 더욱 설렘으로 다가오시나요? 예배에 크고 작음은 없죠. 예배에 무겁고 가벼운 것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활절이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조금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부활절이란 절기를 특별하게 여기고 또한 기뻐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부활절이란 절기 말고 또한 오늘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쁨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저에게 기쁨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여기 계시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교회에 있었고 교회가 저희 집 같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기쁨이 된다, 이것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꼴 감격, 기쁨, 감사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여길 만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는 고난이 커져 죽음이 되고 그 고난의 정점에 있는 죽음이 전제되어야만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기쁨인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절대적 고난, 절대적 죽음, 절대적 기쁨이라는 것이 동반되는, 그 정반대의 것들이 동반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간단하게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활은 좋은 것이죠, 부활은 감사한 것이죠, 기쁜 것이죠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나 실상 이 부활을 마주한 순간 우리 인간은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자신이 정말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세례 교인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 어떤 직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부활이 기쁨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부활은 이성적 논리적 영역이 아니죠. 이성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죠. 잠깐 심정지가 됐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다고 하지만 아예 죽었다가 숨이 끊어지고 완전히 며칠이 지난 다음에 누군가 살아난다, 이것은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비의 영역에 가깝죠. 창조, 즉 주님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맨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 부활이 무슨 기쁨이겠냐는 것이에요.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전도사 직분을 받고 목사 직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에게 이 부활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최근 우리나라를 깜짝 놀라게 했던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감옥에 감금되었다가 약 1년 만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전해졌어요. 이 선수의 이름은요, 손준호라는 선수인데요, 한국 국가대표에서 정말 축구 잘하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약 1년 전에 중국 프로 축구팀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활약을 하다가 시즌이 오프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중에 공항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공안에게 잡혀서 명문도 모른 채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승부 조작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그를 가뒀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승부 조작을 했는지는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1년을 변호사도 가족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게 감금해놓고 그렇게 마치 죄인인 마냥, 피의자인 것 마냥 다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선수가 그 지옥 같고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중국 감옥에서 1년 만에, 약 1년 만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감금돼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던 그 손준호 선수가 1년 만에 감옥에서 딱 나온 순간 그 선수가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가족의 품에 가고 싶었던 그 순간, 그래서 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잡혀서 1년 동안 가족과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지켜줄 법적 대리인을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하던 그 순간, 그 1년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자유해졌어요. 그 순간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당연한 반응은 이런 것이었어요. 딱 풀려나자마자 만약 제가 그 손준호 선수였다면 당장 가족에게 전화했겠죠. 그래서 나 풀려났다. 지금 간다. 너무 좋아서 그간 자신을 걱정해 줬을 만한, 자신 보고 싶었을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제가 확실히 그 선수에게 연락받은 건 아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듣게 된 바로는 그 선수가 일주일 동안 풀려나고 일주일 동안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었대요. 그 친구 현지에 그냥 남아 있었대요. 계속. 그러다가 그 일주일이 지나고 인천공항에서 한국행 티켓 끊고 비행기에 탄 다음에 그때부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나 한국 가는구나.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딱 발을 디딘 다음에 그 익숙한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한국 공기를 느끼면서부터 진짜 나 한국에 왔구나, 자유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가족에게 전화하고 지인들에게 전화하면서 나 풀려났다, 나 한국 왔다. 그 다 큰 어른이 엄청나게 울면서 연락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마주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마주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사랑이고 열심히 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경험되어야지. 그제서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정말로 판타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갇힌 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해야지만이 주의 십자가 사랑이 감사고 또한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치 손준호 선수가 풀려났지만 너 풀려났어? 너 나가? 라고 했지만 나에게 가족이 옆에 없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한국에 돌아오고 익숙함을 경험하고 가족을 만났을 때 진짜 내가 풀려났구나, 자유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래서 다 큰 어른이 울면서 이 형 저 형한테 전화하고 했던 것처럼 마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는 소식을 백날 들은들, 여러분 죽지 않고 사셨습니다라는 얘기를 100번 1000번 들은들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게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메시지 시간 초반에 여러분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분명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 부정할 만한 것, 무가치한 것, 의심할 만한 것,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해당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을 마주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 마주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나요? 8절에서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죠? 그렇죠.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나요? 부활은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태어나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요, 정작 부활이 어떤 의미였냐 하면 이 사람한테 무서움이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는데요, 무서움이었대요. 그런데 그 무서움은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서움을 느낀 그 자들이요
순간적으로 놀라서 도망쳤다가 그 이후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까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아무에게도 가지 못한 채 그저 그들이 무서워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일정한 조치를 취해주신 뒤에야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우리 구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이요, 성령 충만함 없이 부활을 마주할 때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반대편에 서 있을 것만 같았던 감정인 그 무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인간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채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성경이 또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11절입니다. 11절에 또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웃기지 마.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했다라고 해도요,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하던 많은 선지자의 글에서도 메시아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거야, 죽을 거야,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소식을 직접 겪게 되고 진짜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코앞에 두고 있고 정말 경험한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정작 그 소식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간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이를 부정하며 거부하며 자신이 처해진 슬픔과 좌절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한탄했대요. 허탄히 여겼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허탄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가치가 없고 힘이 없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떠드는 소리와 같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성령 충만을 입지 않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최고의 기쁨, 최고의 능력을 무가치하게, 무능력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정도 앞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제자들 이 정도 반응은 별거 아니죠. 도마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 그 사실을 자신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무엇을 했죠? 의심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의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을 앞에 두고도 내가 그 구멍난 몸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기쁨을 앞에 두고도 의심이 하나는 불안함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에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감사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다렸다는 그 소식을 들은 뒤에도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의심했던 이 부족한 인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로는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우리가 찬양도 지금 그런 찬양들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무서워했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것을 부정했고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한 의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또한 대부분이 부활을 마주하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쁨이 아니라 무서움을 느끼진 않습니까? 부활을 앞에 두고도 감사보다는 부정을 일삼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을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자유함보다는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거형으로서 이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무서움, 의심, 무가치함을 느끼는 것이 현재의 일이라면 이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며 우리 중 누구든지 미래에는 그러한 감정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죠. 그것을 근거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흔들리고 있다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무서워하고 있지 않은지, 혹은 무능력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까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체크리스트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모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요,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지만 8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부활을 마주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리아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9절,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리아를 직접 만나주세요. 이를 통해 마리아는 부활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진정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여러분,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마리아가요,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니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실게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부정하고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우리 인간이 부활을 맞이하고도 이를 실제로 경험하고 삶에 적용받지 않으면요, 다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와서는 기쁩니다,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무가치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을 보실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활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자들은 분명 삶에서 어떤 특별한 다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봉사활동 많이 하면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사회의 공익을 위해 기여하는 것, 이거 다 덕을 쌓아가는 것이니 성도로서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 즉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진정한 표식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겉으로는 성도이고 겉으로는 찬양의 고백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파하는 삶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유일한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 삶에 복음 전파하는 삶이 있습니까? 굳이 입을 열어서 예수가 사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좋지요.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전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삶의 모습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겠죠. 그러한 삶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참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 우리는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 전했다, 괜히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싫어하고 교회 싫어한다 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괜히 내가 다시 복음 전했다가 이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말이 많다라고 믿으며 세상의 많은 명언들을 인용하기는 바쁜데 정작 복음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게 여기고 있다라면, 그런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절이 그리 반갑지도 기쁘지도 그렇게 위로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또한 반대로의 삶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은 자로서 말은 내가 잘 못한다 하여서 삶에 나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굳은 일에 도맡아 하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돌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내가 그러한 것은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기회만 된다면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 읽었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언제든 전하겠노라라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사랑을, 이 소식을 무가치하게 여겼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곧 과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서움에 떨던 마리아를 만나주셨고, 의심하며 자신의 이 부활을 부정하고 또한 무가치하게 여겼던 제자들을 만나주셨듯이, 또한 자신을 끝까지 의심하며 부활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의심을 선택하였던 도마를 만나주셨던 것 같이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이 말씀은 그러한 주님의 약속인 이사야서 40장을 근거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은 그러한 약속이 근거해서 쓰여진 건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앞으로 시작될 이 마가복음이 이 이사야서 40장을 근거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먼저 선포하고 모든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다가 16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자신의 그 놀라운 사역의 대상인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간절하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시온과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겠다, 그가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미 부활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임재하시어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면서 복음을 전파에 힘써왔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께서 복음 전파에 힘쓰지 않고 힘쓰며 살았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말과 시스템에는 매력을 느끼나 정작 부활을 무가치하게 무능력하게 여겼던,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이 보이지 않았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만나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최민수가, 나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소유한 자 되어 내 발이 닿는 그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